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오늘이 우리 교회 8번째 생일입니다. 창립 8주년을 오늘 맞이했습니다. 8년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오늘까지 이르는 동안에 늘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무척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왜 그런가 하는 이유도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면 그건 이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이제 다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그 성경의 원리를 보기 전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원리를 놓고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좀 다르게 가는 것을 보는 일이 있어요. 저 같으면 이제 그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다 사랑스럽습니다. 아이들이 다 이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어쨌든 남의 아이보다 내 아이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 알고 계시죠? 내 아이가 특별히 더 사랑스럽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 중에 이 아이에게 쏟아부은 정성과 수고와 또 때로는 이제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상을 향한 애정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집안에 그림이 2점이 걸려 있는데 비싼 돈을 주고 산 그림과 내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정성을 들여서 그린 그림, 비록 이것이 정말 유명한 화가의 명작은 아니더라도 내가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긴 시간 땀 흘려 수고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아니하던 그 그림에 쏟은 나의 수고와 정성 때문에 그 비싼 명화보다 내가 그린 그 그림 한 점에 더 많은 애정이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된 우리들을 사랑하는 원리가 이제 그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교회를 이루어서 이제 교회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판교소망교회가 세워지는 데에도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일도 있었고 많든지 적든지 정성과 수고와 헌금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썼고 또 세워진 이후에도 지난 8년 동안 누가 알아주던 몰라주던 그냥 정말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봉사와 섬김과 수고를 다하신 분들도 계셨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교회 하나하나를 세워나가시기 위하여서 우리 앞서 하신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20절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있었던 2가지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공사가 있었다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 기초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인데요. 공사에 있어서는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기초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건물이 안전할 수도 있고 건물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근간에 이 옆에서 공사를 하는 바람에 이 공사의 안전성 때문에 가끔 한 번씩 저도 염려가 되는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때마침 이제 우리 교회 그 구조기술 전문가가 계셔가지고 신방하는 중에 여쭤봤어요. 지금 이렇게 공사가 가까이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안전합니까?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기초가 어떻게 됐느냐. 사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이 기초를 다질 때 지질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지역 지질이 매립지여가지고 이제 조성된 토양이어서 썩 좋은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설계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땅을 판 다음에 거기서 더 파내려 가가지고 땅에다가 이 파일이라고 하는 말뚝을 박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말뚝을 이 밑에 지금 수십 개를 박았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치고 건물을 세워 나가는 작업을 했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말씀드렸더니 그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일단 파일 받고 말뚝을 박았으면 이제 더 이상 건물은 위험할 리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다만 이제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 교회는 시간도 걸렸고 또 이제 예상하고는 다르게 파일을 박는 이제 비용도 들어갔어요. 더군다나 이거 박는 공사할 때도 또 한번 그 기계가 고장 나는 바람에 이제 업체에게 이제 비용도 지불하면서 그 일을 했었던 적도 있는데 이제 그럴 만큼 이 기초 과정을 통해서 건물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초 과정 중에는 늘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위험이 따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제 건물로서는 그런 기초 작업이 있었다라고 하면 교회 공동체로서는 이 기초 작업을 이루어 주신 분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신데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기 직전에 많은 사도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먼저 와서 이제 밑작업을 한 거예요. 그 밑작업이라는 게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일이죠. 그것은 이제 교회를 세우시게 될 우리 예수님이 어느 날 나타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알려주는 작업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선지자들을 심하게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핍박 속에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걸 준비하셨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교회의 기초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제 그들을 주로 보통 사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처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 중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뭐 가족을 포기하고 또 때로는 재산을 포기하고 일터를 포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또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많은 헌신과 희생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지난 6월 6일이 현충일이었잖아요. 현충일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은 순국 선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인데요. 그날 새벽에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 이제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던 중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이 땅을 위하여 피 흘리신 분들, 그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만큼의 안전과 평화 또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도 주셨어요. 그것만 감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피 흘린 사람들을 위해서도 감사해라라고 하는 마음 함께 주시더라고요.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평화로운 것도 감사하지만 실은 그보다 더 감사한 건 우리가 이렇게 교회 이루어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예수님 믿고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먼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하여 그 옛날에 수십일 걸려서 배를 타고 왔던 선교사들 때로 그렇게 와가지고 그냥 쉽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귀신이라 소리도 듣고 서양 귀신이라는 욕도 먹어가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나눠주기 위해서 애썼던 분들, 또 그런 과정 중에 본인들이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고 또 본인이 아니라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제대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죽어갔던 아이들을 이 땅에다가 묻는 아픔까지 겪으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를 세워주기 애썼던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까지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 또한 감사할 일이라고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기초 작업들 위에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모퉁이의 머릿돌은 아실 겁니다. 이게 이제 건물 맨 앞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은 지금의 건축 방식과 이제 이 고대 사회의 건축 방식이 조금 달라요. 이제 우리는 건축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도 교회 앞에다가 이제 머릿돌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 머릿돌이 세워진 이제 날짜가 공사가 거의 끝난 날짜인데요. 원래 옛날에는 공사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머릿돌을 먼저 갖다 놓습니다. 이 머릿돌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고 먼저 갖다 놓느냐 하면 이 돌을 잘 갖다 놔야 이 돌을 기초로 해서 수평도 잡고 수직도 잡고 그래서 건물을 아주 반듯하게 지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머릿돌을 기초로 세워놓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데,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님이 이제 교회의 시작이니까 머릿돌이 되시고 모퉁이돌이 되시는 건 맞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교회의 머릿돌이요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르는 것을 시편 기자가 예언할 때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은 당시에는 건축자는 돌 전문가입니다. 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문가가 이 귀한 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경에 능통하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것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어요. 매달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시요 머리시요 또 가장 중요하시다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바 되었던 그런 돌이라는 사실도 다시 우리에게 이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과거에 보았던 그 2장 13절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멀리 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외인이요 나그네요 하나님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던 사람들인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루어지게 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사랑하시나, 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늘 세상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요. 이 세상 전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더 사랑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피 흘림, 그리고 그 끝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야말로 정성과 수고가 쏟아지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을 더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감히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성경적 이유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실 때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 기록이 성경에 있거든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내가 너희만 알았다 그래요.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스스로 모순을 불러일으키는 건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아신다? 그럼 우리는 모르는 존재가 되잖아요.
실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모두를 다 알고 계시는 건 그것 또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도요, 교회 밖에서, 그걸 이제 구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밖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습게 생각했던 걸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압, 암몬, 에돔, 이집트, 블레셋 다 심판하십니다. 왜 심판하실까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시지 않아요. 모르실 리도 없는 거죠.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심판이 가능하신데, 그 알고 계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세상 모든 민족 중에 너희만 알았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민족을 향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교회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피 흘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고, 이제 그런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에 대한 지침을 오늘은 2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입니다. 두 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요. 자, 여기 맨 마지막에 이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인데, 여기 중요한 세 가지가 지금 요 마지막 부분에 담겨 있어요. 첫째는 예수 안에서입니다. 이 본문 이렇게 보시면 이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또다시 요 짧은 두 절 속에 4번 반복돼요.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의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행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교회가 하는 일을 지금 세상은 다 똑같이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노래하는 일을 하고, 또 모여서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일 하고요. 또 열심히 같이 서로를 섬길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우리 교회 같으면 아이들에게 비타민도 나눠주고 음료도 나눠주고, 또 때로는 이제 외국에 나가서 그 외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도와주고 나눠주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교회가 아니어도 이 일들을 이루어 가잖아요. 요새 보면 우리 무슨 문화센터나 무슨 주민센터 같은 데서 노래 가르쳐주고 노래 배우는 일 얼마든지 하고 있어요. 꼭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세상에 도와주고 도움받는 일들을 하는 기관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도와주는 단체들도 있고요. 또 여러 특강들을 통하여서 인생에 필요한 인문학이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 모여서 밖에 나가 진행하는 일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노래를 부르기에 이 노래가 찬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섬김과 수고도 이것이 남다르게 우리가 봐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게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고 또 그 사랑을 나누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강의 같은 설교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강의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를 떠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정말 노래하든 봉사하든 가르치든 배우든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이게 진짜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은 그냥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표현에 오늘 제목대로 보시면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잖아요. 함께 지어져 간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제 또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어져 간다는 것인데요. 이 지어진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시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게 현재 진행형인 것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지어져 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짓다가 망하는 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똑같이 공사 중인 건물을 볼 때도요, 지어지고 있는 건물과 지어지다가 멈춘 건물을 볼 때 완전히 다른 거 아시죠? 지어지는 중에 있는 건물은 이게 완성은 안 됐지만 흉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 지어지고 나면 어떻게 나타날지를 대충은 알잖아요. 그런데 가끔 곳곳에, 특히 양평 같은 데 가다 보면 건물 짓담한 건물, 어떤 땐 그게 수년 동안 서 있는 것도 보는 일이 있는데, 건물 짓다 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게 완전히 폐가 흉가처럼 진짜 뭐 귀신 나올 것처럼 엉망돼 버리는 거예요. 뭐 몇 개월이야 그냥 그 상태로 봐줄 수 있는데 이제 이게 길어지면 끔찍해집니다. 근데 이게 우리 신앙도 똑같아서요. 우리가 정말 기초 단계일 수도 있고 이제 막 골조 공사가 끝난 건물일 수도 있고 이제 막 외장이 입혀져서 좀 그리스도인처럼 생겼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장 공사가 인테리어까지 아주 잘 돼가지고 정말 멋진 성품의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 있고 차이는 좀 나요. 신앙 연륜에 따라 뭐 교회 생활에 따라 믿음의 깊이에 따라 차이가 나도 저는 다 귀하다고 생각해요. 왜? 진행 중이니까. 아직 지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요만큼밖에 안 지어졌는데 뭐 더 잘 지어지겠지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안타깝고 끔찍하게 느껴질 때는 짓담한 건물처럼 신앙생활이 멈춰진 사람입니다. 교회 좀 다녀봤다는 사람, 성경 좀 읽어봤다는 사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고 믿음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냥 왕년의 기억만 가지고 내가 옛날에 다 다녀봐서 아는데 뭐 옛날에 읽어봐서 아는데 나도 옛날에 신앙생활 좀 했는데 이러면서 교회를 알지도 못하고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생각나는 대로 아는 대로 함부로 말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솔직히 미안하지만 좀 안타깝고 끔찍해요. 마치 정말 짓담한 건물을 보는 것 같아요. 멈춰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지어져 가야 돼요. 이 말을 바꾸면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장이 절대 혼자는 안 됩니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부활을 살라는 책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성장을 고립된 자아가 추진하는 일이라고 여기는 개인주의는 성장을 가로막고 성숙을 방해한다. 개인주의는 허세로 가득 찬 자아 중심주의다. 개인주의자는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만큼 우리의 성장은 절대 혼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야 된다. 같이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방법도 우리가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옆에 이제 공사하다 보니까 제가 겨울에 이제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의문이 하나씩 풀리는 게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창문이 이렇게 닫혀 있고 소리가 잘 안 들렸는데 요새 공기도 맑아지고 이제 시원해지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듣다 보니까 아침마다 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이제 창문 열으니까 이제 명확하게 그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다보니까 이제 보이는데, 공사 시작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체조를 하고요. 체조가 끝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렬을 딱 한 다음에 앞사람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서로 이제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구호를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사랑합니다. 안전하세요. 다치지 마세요. 행복하세요. 진심입니다. 여기 옆에서 들어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한 2번 반복해요. 남자들끼리 어깨에다 등치 크신 분들이 이렇게 손 얹고 사랑합니다. 뭐 이제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듣다가 필요하겠다. 왜 그럴까? 뭐 너무 분명하잖아요. 사실 공사하면서 안전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하세요. 다치지 마세요. 행복하게 일합시다. 이것도 진심입니다. 이제 이러면서 2번 반복하고 이제 그러고 공사를 시작하더라고요. 자, 왜 그런지 그건 뭐 너무 명료한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일단 일정한 기간 내에 정말 공사를 잘 끝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 방법을 찾아나가는 과정 중에 죄송하게도 이제 저와 함께 일기를 공유하는 분의 일기를 보다가 힌트를 얻었어요. 남의 일기를 공개하는 건 되게 죄송한 일인데 그 한 부분만 이렇게 좀 빼서 보자면 그분 일기에 남편을 사랑하는 법 그러고 첫째, 둘째, 셋째 이 세 가지를 이제 써놓으셨더라고요. 사실은 남편에게는 복종해야 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읽다 보니까 이거 남편 사랑하는데도 필요하고 우리가 교회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서 지어져 가는데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용하는 겁니다. 첫째, 먹인다. 둘째, 재운다. 셋째, 가만히 내버려둔다. 감사하게도 지난 월요일에 제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해줘가지고 진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제 제가 확신을 가지게 됐는데 이거를 좀 제가 깊이 묵상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요 표현 속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원리가 그대로 담겨 있더라고요. 이게 먹인다가 그냥 정말 단순히 음식 먹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마음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도 먹이시고 또 마태의 집에 들어가 드시고 삭개오 집에 들어가 드시고 마지막에 떡과 잔을 나누어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하시면서 이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원리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먹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교회 정말 주방에서 이 더운 여름에 땀 흘려 봉사하시는 분이 굉장히 귀한 섬김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말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먹이세요. 이 먹이는 걸 정말 대단한 걸 먹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야말로 교회 카페에서 음료 한 잔이라도 남에게 섬길 수 있으면 그게 교회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같이 차 한 잔 하실래요? 음료 한 잔 하실래요? 이러면서 함께 먹이고 나누는 것으로부터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운다. 이게 그냥 잠을 재운다라고만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재우는 건 쉬게 하는 거잖아요. 쉴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예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을 때에 그 쉼을 주는 일이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상대방을 쉬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잘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 직접적으로 잠의 문제만 놓고 생각을 해도요. 남을 편하게 잠들 수 있게 해주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행복하게 잠들 수 있게 해주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좋은 이야기만 주고받으면 상대방을 편하게 잠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나쁜 이야기를 듣게 만들면 그 사람을 잠 못 재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건 계속 머릿속에 생각나게 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밤을 지새웠네, 한숨도 못 잤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칭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굳이 쓸데없이 많은 말로 힘들게 하고 괴롭힐 이유가 없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함께 지어져가는 원리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마지막 하나, 가만히 내버려 둔다. 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건 무관심 아닙니다. 무관심은 나쁜 겁니다. 무시도 아니에요. 무시는 무관심보다 더 나쁜 건데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건 우리가 지금 몇 차례 들었던 원리하고 똑같아요. 존중하고 인정해 주세요. 아직 부족한 대로, 아직 연약한 대로, 아직 성장 중인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하게 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건 내가 할 수 있고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이 정의 가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자주 듣게 되고 읽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들고 읽을수록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 선물인 교회를 통해서 저의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고 하는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귀한 선물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 또한 저에게 선물이고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들 서로에게 너무 귀한 선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언제나
주는 사람의 정성과 수고와 사랑을 받는 사람이 이해할 때에라만 이게 진짜 귀한 선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셨던 모든 일들 잊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귀한 선물로 다른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